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더 답답해진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간절히 빌었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인 것 같은 경험이 있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30년간 수행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평생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옆집은 절에도 안 다니는데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이렇게 간절히 빌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혹시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20년 전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드리고 관음경을 독송하고 온갖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원하는 일들은 더 꼬여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80세 큰 스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스님, 자네는 지금 기도가 아니라 부처님께 조르고 있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것과 같다고.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기도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욕심 덩어리였구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복을 막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복을 부르는 기도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알려드릴게요. 복을 막는 5가지 잘못된 기도법,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꿀 진정한 기도의 비밀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15년 전 겨울날 대웅전에서 목격한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옆자리 70대 할머니 한 분이 1시간 넘게 이런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관세음 보살님, 우리 며느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맨날 저를 무시하고, 그리고 옆집 김씨 부인은 벌 받게 해주세요. 저보다 먼저 아파트 샀다고 자랑하니까. 기도가 끝나고 그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평안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3개월 후에 다시 뵈었는데 똑같은 기도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말까지 덧붙이시더라고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께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고 계시는구나.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되 그 마음이 자비와 지혜에 상응할 때에만 진정한 감흥이 있다. 즉, 우리의 기도 마음이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기도의 힘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복을 막는 잘못된 기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이기적 욕심의 기도입니다. 내 자식만 잘 되게 해달라. 내 사업만 번창하게 해달라. 나만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마치 작은 컵으로 바닷물을 퍼담으려는 것과 같아요. 욕심이라는 작은 그릇으로는 관세음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를 담을 수 없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점점 더 좁아진다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려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도 시기하게 되고 결국 마음이 괴로워져요. 두 번째, 미움과 원망의 기도입니다. 저 사람 벌해달라.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혼내달라. 이런 기도는 맑은 물에 진흙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관세음 보살님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감흥이 있겠어요? 실제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부정적 에너지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와요.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어둡해지는 거죠. 세 번째, 조건부 거래의 기도입니다. 이번에만 들어주시면 100일 기도 드리겠습니다. 안 들어주시면 다른 절로 가겠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장사꾼의 마음이에요. 관세음 보살님을 판매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돈 넣으면 음료수 나오듯이 정성 들이면 소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잡념투성이 기도입니다. 입으로는 관음경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는 내일 뭐 해먹지? 아이 준비물은 챙겼나? 이런 생각들이 막 돌아다녀요. 이런 기도는 휴대폰 신호 안 터지는 곳에서 통화하는 것과 같아요. 제대로 연결될 수가 없죠. 다섯 번째, 성급한 결과 요구의 기도입니다. 일주일 기도했는데 왜 안 돼? 한 달 했는데 왜 변화가 없어? 역시 부처님도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은 씨앗을 심어놓고 하루 뒤에 왜 안 자라냐고 파헤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5가지 중에 해당하는 게 있나요? 솔직히 댓글로 말해보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도 다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잘못된 기도들도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다 들어주고 계세요. 그럼 왜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여기에 기도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어요.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현명한 부모가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것이 진정한 자비일 수도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0대 박 보살님이 5년간 매일 아들 직장 좀 좋은 데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은 계속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어느 날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아들이 거절했어요. 박 보살님이 화내며 따졌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지금 회사가 좋아요. 동료들도 좋고 하는 일도 의미 있고 돈은 좀 적지만 행복해요. 그때 박 보살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내가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 기도했구나. 관세음 보살님은 이미 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바로 행복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혹시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오히려 더 좋았던 경험 있지 않나요? 댓글로 나눠보세요. 지금까지 문제점을 알아봤으니 이제 진짜 복을 부르는 기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마음 비우기입니다. 기도 시작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관세음 보살님, 제가 가진 모든 욕심과 원망, 조건과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빈 그릇처럼 비어있는 마음으로 앉아 있겠습니다. 왜 비워야 할까요? 더러운 물이 가득 찬 컵에는 맑은 물을 아무리 부어도 맑아지지 않거든요. 먼저 비워야 새로운 걸 담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 감사의 발견입니다. 불만 찾기는 그만하고 감사 찾기를 해보세요. 관세음 보살님,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에서 시작되는 기도는 더 많은 감사를 불러옵니다. 불만에서 시작되는 기도는 더 많은 불만을 낳고요. 세 번째 단계, 자비심 확장입니다. 이제 자신의 소원을 빌되 이렇게 확장해 보세요. 관세음 보살님, 제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처럼 아픈 모든 분들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 자녀가 지혜롭게 자라게 해주시고 세상 모든 아이들도 지혜롭게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내 소원도 이뤄질 뿐 아니라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평화로워져요. 네 번째 단계, 보살 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다짐을 해보세요. 관세음 보살님, 제가 받은 모든 복과 은혜를 다른 중생들과 나누게 해주세요. 저부터 먼저 행복해져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이 작은 관세음 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대별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50대 이상 어머니들을 위한 실천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3번 깊이 숨 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관세음 보살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 조금이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설거지할 때도 그릇이 깨끗해지듯 우리 가족 마음도 깨끗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장 보러 갈 때도 좋은 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세요. 4050대 직장인을 위한 실천법입니다. 출근길에 스마트폰 보지 말고 5분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관세음 보살님, 오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회의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님을 3번만 불러보세요.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져요. 점심 먹을 때도 이 음식 덕분에 오후에 힘내서 일할 수 있겠다 감사하며 드세요. 2030대 청년을 위한 실천법입니다. 취업이나 연애, 미래가 불안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관세음 보살님, 제가 진짜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제 욕심이 아닌 정말로 저에게 맞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실수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더 현명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며 마음을 비우고 자세요. SNS 볼 때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행복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요. 관세음 보살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돈도 명예도 심지어 건강도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진짜 복은 따로 있어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외적 조건이 어떻든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늘 밝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베풀 줄 아는 이런 분들이 진정한 부자이고 진정한 성공자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외적인 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판단력이 좋아지고 자비로우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감사할 줄 아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관세음 보살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에요. 80세 할머니 보살님 한 분이 1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절에 와서 대웅전 청소하고 꽃 갈아주고 향 피우는 일을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무슨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소원이 없어요. 그냥 부처님께서 이런 몸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할 뿐이에요.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분 얼굴을 보는데 정말 평화로우셨어요. 주름은 많고 허리도 굽었지만 그 마음에는 깊은 만족과 기쁨이 있었어요. 더 신기한 건 그 할머니 주변에는 항상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식들이 모두 효도하고 손자 손녀들이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이웃들도 모두 존경했어요. 특별히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복이 넘쳐났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마지막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관세음 보살님,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 중에 화가 나거나 짜증날 때는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밥 먹을 때도 이 음식이 제 몸에 들어가서 좋은 에너지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모든 일들이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더 이상 복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사람이 돼요. 더 이상 관세음 보살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핵심이에요. 자리이타, 자신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가족도 행복해지고, 가족이 행복해지면 이웃도 행복해지고, 이웃이 행복해지면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법화경 관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 중생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으리라. 여기서 해탈이란 바로 이런 자유로운 마음, 평화로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할머니 보살님도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함께 빌게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무한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값이에요. 마지막으로 함께 축원해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원하건대 모든 중생이 행복하며 원하건대 모든 중생이 평등하고 원하건대 모든 중생이 자유롭기를.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기도법을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세음 보살님의 천수천한 이야기와 함께 일상에서 기적을 만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가르침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이 진정한 복을 받으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